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왕이 이에 그 곁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그 도수를 내게 알게 하라. 요압이 왕께 고하되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장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장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의 앞에서 물러나서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우편 곧 야셀 맞은편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나야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서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편으로 나와서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저희 무리가 국중을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인구 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옵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 신복들이 자기를 향하여 옴을 보고 나가서 왕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가로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로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로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고하되 원컨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제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고하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1세기를 살았던 어떤 유대인 랍비가 그의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강조하는 말이 있었답니다. 그 말은 뭐였냐면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그러나 이 제자들이 듣기에 좀 의아한 점이 있어가지고 스승님에게 이렇게 여쭈었다고 그래요. 선생님, 누가 자기 사망일을 알 수 있습니까?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후에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랍비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은 안 하고 또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그래요.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사실 이 랍비의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당장 회개해야 할 때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곧 최후가 임할 수 있으니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이런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관건은 그것이 임하느냐 임하지 않느냐의 관건은 회개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세례 베풀기 전에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각각 회개하여.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세례를 받아라, 뭐 성령을 받아라 말하기 전에 회개하라 이 표현이 먼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구원을 얻지 교만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이 회개하고 교만한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어찌 보면 첫 일보가 회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신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러면 회개는 졸업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유지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중요하고 이것 자체가 축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은 성도도 역시 여전히 날마다 이 회개의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회개의 제단이 쌓아질 때 우리의 영혼이 변화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양과 그 형상대로 거룩하게 변화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런 우리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런 길을 가는 신앙인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다윗의 말년에 일어난 한 사건을 통해서 회개의 제단을 쌓는 자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무엘하 마지막 장이죠. 네. 그 다윗의 그 일생의 과오가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중에 하나가 이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를 취한 것이 그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전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헤아리는 바로 이 사건이 두 번째 과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인구 조사를 명령한 이 무렵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을 시켜서 전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이 본문을 가만히 읽으시면 좀 이상한 점이 발견이 되실 거예요. 어떤 점이 발견이 되냐면 이스라엘 인구 몇 명? 80만 명. 그 다음에 유다가 또 따로 50만 명, 이렇게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사울 왕이 통치하던 때 그 이스라엘과 또 다윗을 이미 왕으로 세웠던 유다 족속에 어떤 이렇게 약간 분할이 되어 있었던 그런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지금부터 표현하는 것은 전 이스라엘, 그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둘을 합한 그런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을 시켜서 전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조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지요. 근데 요압 장군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이 일을 재촉했고 인구 조사하고 돌아왔을 때 결국은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사게 되지요. 다윗 자신이 선택한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징계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만 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이 온역으로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이 참담한 재앙 앞에서 다윗 왕은 뒤늦게 잘못을 깨닫고는 하나님께 엎드리죠. 그리고서는 차라리 나와 내 집안을 치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에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고, 다윗은 그 타작마당에서 소를 잡아 번제와 화목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굉장히 쉽지 않은 본문이구나,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 1절에 보면 이 사건의 발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감동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좀 의아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다윗 왕이 인구수를 헤아린 것이 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가? 그렇죠? 이런 의문이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잘못은 다윗이 범했는데 왜 애매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이렇게 죽어나가야 되나? 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의문점에 대한 해소와 더불어서 다윗이 또 나타낸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적인 모습, 회개의 태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회개자의 태도입니다. 회개자의 태도. 회개자는 이러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첫째는 이 회개자는 자기 성찰에 민감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성찰에 민감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하 24장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기 큰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요압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헤아려라 하는 그 명령이죠. 그 명령을 내린 것이었죠. 전국적으로 이것을 조사한 거예요. 단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최고 북쪽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제일 남쪽이에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하면
우리 표현으로는 뭐예요?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전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수를 헤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장정의 수가 이스라엘이 80만, 유다가 50만,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130만 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칼을 빼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장정을 얘기하는 거죠. 보통 인구의 4분의 1을 군사수로 그렇게 계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대략 얼마 정도였죠? 한 600만 명 정도 되지 않았나, 좀 이쪽 저쪽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불과 70여 명에 불과했던 야곱 족속이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 왕정 시대에 이르러서 그것도 다윗 왕의 치세 기간에 600명 가량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이게 이렇게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어디에 기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볼 때 야곱 족속이 생식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600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이 되는 이렇게 인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이렇게 성취가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구 조사하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인구 조사한 게 이게 어디 한 번입니까? 첫 번째였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조사할 것 같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민수기에 기록된 그런 인구 조사 내용입니다. 여러분, 민수기가 뭐예요? 민수기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백성들의 수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백성들의 수를 2번 헤아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안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에 그 초기에 한번 조사를 합니다. 그 내용이 2장 32절에 있죠. 민수기 2장 32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그랬죠. 대략 60만이었구나. 장정이 60만 명 정도 됐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60만 3천 이 정도. 자, 그런데 민수기 26장 51절을 보시겠습니다. 26장 51절에 보면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26장 51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어때요? 인구가 늘어났어요? 줄었어요? 네, 조금 줄었죠? 그러나 대략 60만 명. 네, 별로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광야 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한 번, 광야 생활을 마칠 무렵에 한 번, 2번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민수기의 내용을 살펴보고 인구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보면 인구를 조사하는 것 자체가 죄다 아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인구조사는 왜 하나님께 이게 범죄하는 것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왜 큰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또 그 큰 죄에 대해서 백성들 7만 명을 온역으로 쓰러뜨리는 그런 징계를 내리셨나요? 이유가 뭘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인구를 조사한다는 행위로 동일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다윗의 인구 조사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마음속의 동기가 바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 명령을 내린 동기가 뭐예요?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측근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한 말을 보면 이게 뭐가 문제였다는 것을 좀 가늠할 수가 있어요. 3절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은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요압이 이렇게 묻고 있죠. 요압이 다윗한테 꼭 좋은 신복은 아니었어요. 왕명을 어기고 압살롬 죽이지 마라, 살려라 그러는데 죽이고 그랬죠. 그리고 또 다윗의 장군이었던 아브넬을 죽여가지고 또 다윗의 입장을 굉장히 곤란하게 만들기도 하고, 다윗은 저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압이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나쁜 위치만, 나쁜 역할만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요압이 때로는 필요할 때 이렇게 옆에서 왕을 일깨우는 말도 던지는 순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백성 100배나 더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꼭 왕의 눈으로 이 백성들 수를 확인하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왜 이걸 기뻐하시죠? 왜 이걸 기뻐했을까요? 왜 이걸 기뻐했을까요? 다윗 왕의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인구조사 명령의 동기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지금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번성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거잖아요. 야,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야. 야,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많을 거야. 그래서 그대로 성취가 된 건데 하나님은 쏙 빠졌어요. 하나님은 쏙 빠지고 다윗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치적을 높이고 인간의 영광을 구하고 마치 선왕이었던 사울처럼 그런 교만함이, 그런 딴 생각이 슬며시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릇된 동기에 의해서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민수기의 인구조사와 다윗의 인구조사가 다른 점입니다. 뭐냐? 다른 점이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행동은 동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그 다른 동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람 저 사람 다 똑같이 행하고 있더라도 그 마음속의 동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달리 평가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도님도 혹시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다 내 능력으로 된 거야. 이건 내가 잘나서 된 거야. 이건 뭐 다 내 능력 때문이지. 내 근면함 때문에, 내 성실함 때문에 내가 이룬 거지. 이런 생각으로만 꽉 차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내 인생의 복과 형통에 대해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것을 주신 분이 내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셔서 기회를 열어주셨기 때문이지, 이런 사실을 발견하시고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다윗은 이렇게 실수했지만 그의 장점이 또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슨 재앙이 이미 임했어요? 아니요. 인구조사 명령을 내렸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더니 자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아닌데 내가 잘못했네. 내가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범했네. 스스로 깨달았어요. 스스로. 갓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뭐 막 불호령을 내리면서 당신이 이러저러 했죠? 그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지적해서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자책했어요. 자기 마음 안에, 자기 영혼 안에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범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외적으로 다 드러난 거예요. 너도 나도 다 알고 있는, 소문나고 뭐 목격하고
여러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이 다윗이 고백한 이 죄는 눈으로 보입니까? 이 동기라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덮기가 참 쉬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덮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자책했고 그런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민감하고 살아있지 않으면 여간에서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은 자기의 과오를 찾아내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양심의 센서가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게 다윗의 훌륭한 점이에요. 제가 심우하던 교회에 어느 날 프로젝터가 먹통이 됐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시죠? 프로젝터 이렇게 광선 쏴가지고 앞에 화면에 우리 설교 제목도 보이고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게 갑자기 꺼진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PPT 같은 거 많이 쓰지 않습니까? 갑자기 저기 먹통이 된 거예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껐다가 다시 켜도 화면이 안 나오고 이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업자가 와서 이렇게 저렇게 확인해 보더니 딱 스위치를 켜니까 정상으로 딱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설명이 뭐냐면, 이 프로젝터 안에는 자체적으로 감지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시간 써서 열을 받으면 이 기계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꺼진다는 거예요.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꺼지게 해야 이 열을 안 받고 렌즈가 이렇게 휘지 않는답니다. 녹아내려가지고 이게 휜다고 그러거든요, 열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 센서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센서가 작동한 거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고장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 감지 센서가 있어야 기계를 보호하는 거구나. 감지 센서가 만약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없으면 기계가 망가질 수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그리고 이 양심이 올바르게 작동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영혼이 망가질 수 있다. 우리 영혼이 파괴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성도, 회개자의 양심은 바로 이 감지 센서를 소유한 그런 영혼과도 같습니다. 다윗이 자기 마음을 성찰하는데 이렇게 민감했듯이 숨은 저 마음 밑바닥에는 동기조차도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듯이 이렇게 자기 과오에 대해서 민감한 저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9편 12절. 시편 19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기자의 기도가 이러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떤 교훈을 주고 있어요? 회개하는 자는 자기 책임을 고백할 줄 아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할 줄 아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하나의 의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 한 사람의 범죄로 왜 7만 명이나 되는 애매한 백성이 죽어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라고 그랬죠.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 저희를 치시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유 없이 사람에게 괴로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허물이 있었길래 이렇게 7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7만 명이면은요, 민수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많은 지파가 7만 명이에요. 많은 지파 수가 7만 명이에요. 적은 지파는 뭐 3, 4만 명 이렇게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냥 거의 일개 지파가 그냥 멸절하는 그런 숫자가 7만 명입니다. 여태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번성해서 인구가 계속 늘어만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재앙으로 인해서 7만 명이 갑자기 줄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7만 명은 굉장히 큰 숫자입니다. 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치시려고 했고 결국은 이렇게 치는 결과가 왔을까요? 사실 교만해져서 이 가장 번영을 구가하는 이 시기에 대해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치적을 내세우고 싶어 하고 하는 것은 다윗 왕만의 품고 있었던 저 숨겨진 모습이 아니었다고요. 그건 다윗 왕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역시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다윗 왕이 이런 태도를 보였으니까 아마 그 백성들의 생각도 더 강화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철퇴를 드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고 우리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좋은 왕을 만나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그러니까 그 결과로 우리한테 이렇게 주어진 거야.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다 쏙 빠지고 근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지금 재앙으로 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잘못 누가 했어요? 서로 백성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백성들은 뭐 행동화된 그런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윗의 이 범죄로 인해서 결국은 백성들이 이렇게 죽게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딜레마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딜레마의 현실이다. 죄 범하는 자 따로 있고 그 범죄에 대한 피해 보는 사람은 따로 있고,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잖아요. 아벨이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아니요. 죄는 가인이 범했어요. 피해는 고스란히 아벨이 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하소연하고 그 부당하고 불의함에 대해서 해소할 길이 그 당시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또 더 다른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교통사고가 나잖아요. 교통사고 내는 사람은 살아. 근데 교통사고 당한 사람은 또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발견합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큰 무질서가 있고 부조리가 있고 불공평이 있는지를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이다. 이 세상의 딜레마, 부조리함, 이것을 피할 수 없는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또 훌륭한 점은 뭐냐면 통치자잖아요. 왕이잖아요. 백성들을 돌봐야 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통치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있었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와 내 집을 치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다윗은 자기 잘못을 깨닫는 데만 민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오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데도 빨랐다. 그것을 거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여주듯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자기 책임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입술로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그렇게 실수하더라도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는 좋은 분이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첫 차가 차종이 뭐였냐면 프라이드였거든요. 프라이드 아십니까? 예, 소형차를 몰고서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에피소드입니다. 뭐 면허 시험은 봤지만 뭐 소상하게 뭐 그 법규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이제 집으로 가려면 3차선으로 이렇게 붙어서 우회전을 해서 그 오른쪽으로 난 도로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1차선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1차선으로 달리고 있는데 다른 차들이 워낙 이렇게 빨리 지나가니까 어떻게 여유가 없는 겁니다. 끼어들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딱 기회가 포착이 돼서 됐다. 그러고는 1차선에서 3차선까지 한꺼번에 2차선을 확 이렇게 건너서 진입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우회하려고 하는 그 도로의 모퉁이에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이, 아주 애띤 얼굴의 경찰관, 20대의 우리 지우리 같이 애띤 얼굴의 경찰관이 저를 막아섰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속으로 순간적으로 굉장히 귀엽다. 그런데 딱 그렇게 가로막길래 이제 섰는데요. 이 경찰관이 저한테 이제 하는 말이 그겁니다. 첫 마디가 급차선 변경하셨습니다. 면허증 좀 봅시다. 그런 거예요. 급차선 변경. 1차선에서 2차선으로 가고 또 차례대로 또 3차선으로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확 들어왔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적발이 된 겁니다. 저는 이제 급차선 변경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 걸 처음 들었고요,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못된 일이구나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제가 애띤 얼굴에 제복을 입고 있는 경찰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세요. 그 즉시 가세요. 네? 진짜요? 그래서 뭐 딱지를 끊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 조치 없이 그냥 제가 무사할 수 있었어요. 네, 벌과금도 안 물고. 아마 이 경찰관이 제가 반성하는 빚이 있으면 보내주려고 아마 그렇게 결심하고서 저를 잡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좋은 경찰관도 있구나라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이 있는지 깨닫는다면 그걸 그냥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에 머무는 게 아니라 입술로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로 행동으로 그것을 인정할 때 나에게 오히려 그것이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부드러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2편 5절. 이거 아까 읽으셨죠? 네, 아까 읽으셨어요? 찾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교훈 뭐예요? 회개하는 자는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의 제사를 드릴 줄 아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24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24절, 25절 마지막에 있는 두 구절이죠.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요, 일찍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나아갔던 바로 그 산이에요. 어떤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리아산. 그죠? 근데 이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예요. 그리고 훗날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자리가 바로 어디예요? 바로 이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
창세기 2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창세기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모리아라는 지명이 나오죠? 그런데 역대하 3장 1절을 보세요.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랬습니다. 아라우나가 아니라 여기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르난. 아라우나, 오르난. 빨리 발음하면 비슷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동일인을 달리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 구절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 자리가 바로 어디라고요? 모리아산.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그 자리가 바로 어디라고요? 오르난, 다시 말하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던 그 장소.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장소가 굉장히 유서 깊은 역사적인 장소가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명령하시죠.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나아갔는데 이 아라우나가 달려오더니 아이고 이 타작마당과 소까지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땔감까지 다 드릴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다 사절하고 제값을 다 치르고 이 타작마당과 제물인 소를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교훈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불화하고 다투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뭐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구체적인 실수가 있었다면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면 함께 어울려서 밥도 먹고 그리고 다 이렇게 회포를 풀지 않습니까? 네, 똑같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로 돌리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바로 그런 화목제, 여기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를 둘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번제고 다른 하나는 화목제죠. 네, 바로 그런 성격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이 되는 점은 다윗은 그것을 아라우나가 거저주는 것을 받아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값을 치르고 제사 장소와 제물을 샀다는 점이에요. 네. 이 회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헌신, 자기를 내어드리는 희생이 있고 대가를 치르는 과정을 감수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윗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피를 속죄의 값으로 지불하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의 다리를 놓으신 것처럼 다윗도 역시 그대로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가 솔로몬 성전이 들어서는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하고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가 된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깊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이런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네.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최근에 우리 뉴스를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지 않습니까? 축구협회에서 이거 뭐 동네 개모임만도 못하게 무슨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감독을 세우고 뭐
심사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전권을 다 그냥 축구협회 회장이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수의 계약하듯이 그냥 지목해가지고 감독도 세우고 막 그 축구 대표팀을 이끌어가게 하는.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축구협회 회장하고 감독이 국회까지 출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같이 어때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절대로 인정 안 해요. 참 어떻게 저런 사람이 수장으로 있지? 너무나도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배드민턴 협회도 또 문제죠. 네. 그 안세영 선수인가요? 이름이 세계 랭킹 1위,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그 선수가 이제 폭탄 발언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배드민턴 협회의 또 비리도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도 또 국회 불려가가지고 그 협회장하고 감독도 서가지고 또 질의응답하고 그랬어요. 책임집니까? 인정하든가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런 협회, 저런 모임의 수장으로 있을 수 있지?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습니까? 네. 더 나가면은 제가 그 저기 조용히 어디 끌려갈지 몰라서. 자기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참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저런 모습이 참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대만의 이야기인데요. 대만 총회장을 역임하신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총회장 하실 때 대만은 워낙 이제 교회가 많고 크니까 재정처가 따로 있어요. 총회 재정처가 따로 있어서 총회 소속의 부동산, 총회 소속의 뭐 동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재정처에서 투자를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투자를 한 부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좀 막대한 좀 손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총회장을 맡고 계신 이분이 막 주위로부터 이제 비난을 받으셨어요.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냐? 이분이 조용히 모든 것은 다 내 불찰이다. 다 스스로 짊어지고 총회장직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어때요? 어떻습니까? 뭐 불미스러운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뭐 안 좋은 일입니까? 저는 이분이 참 이렇게 책임 있게 행동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셔가지고요, 그분이 평생 또 목회하는데 아무 이상 없이 또 목회자로서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은퇴할 수가 있었습니다. 잘 된 거죠? 마땅히 책임지는 그런 모습이 정상적이고 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얻었지만 평생을 걸쳐서 회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에게 부여된 과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의 정도는 우리의 신앙을 가늠하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민감하게 자기 과거에 대해서 발견할 줄 알고 또 발견된 그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타인에게 입술로 인정할 줄 알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헌신의 제사와 같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이 다윗의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